안녕하세요 친구들,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또 이제 이찬희 강도사님이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은 또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영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학교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꼭 선택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찾아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왼쪽을 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때때로는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함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러 렛츠 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부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또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다시 만나고 서로 화해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제가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족 다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했는데 또 하나님도 야곱이 애굽에서 지내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모두가 평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가서 요셉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야곱의 가족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번성을 해서 나중에는 진짜 수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니까 이걸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왜 무서워했냐면, 만약 이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애굽을 그들이 점령하려고 욕심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많아지면 그들이 애굽 사람을 이기려고 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봐라, 이제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해라 라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 왕의 협박 때문에 그 예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레위인의 집에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딱 보니까 역시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구나, 바로왕 때문에 이 아이를 또 나일강에 던져야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막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어머니가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애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집에다가 몰래 숨겨서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애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우는 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혹시 저 집에 남자아이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있는 걸 걸리면 큰일 나니까 결국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일강에 죽게 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큰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 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 가는데 그 바구니에서 아기가 계속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강가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의 공주가 모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여봐라, 지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좀 알아와 봐라 라고 종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공주의 말을 듣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얼른 달려가 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웬 바구니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아기를 딱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여봐라, 내가 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 이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모를 데려오라고 공주가 시켰을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아기의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기의 누나가 거기 있었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아기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서 그 아기를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가서, 공주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기를 키워줄 유모가 있는데 제가 데려올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네가 알고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누나는 얼른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젖을 뗄 때까지 계속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나일강에 떠내려갔지만 바로왕의 공주 덕분에 다시 어머니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가 입양을 해서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를 어릴 때부터 진짜 키워준 어머니는 모세에게 원래 모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매일같이 알려준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너는 원래 레위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란다 라고 그에게 매일같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도 항상 어머니가 알려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자라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어른이 되고 이제 어엿하게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왕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을 탁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한다고 막 발로 차고 때리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른 척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을 거기서 탁 하고 혼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을 혼내줬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즉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만 애굽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막 몰려오고 모세를 체포하려고 막 그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된 사실을 알고 얼른 애굽을 나와서 미디안이라는 먼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세는 멀리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 광야에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나무는 왜 타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본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가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모세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늙은 노인이고 애굽에서 살인자일 뿐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얼른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는 원래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즉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릴 적부터 알려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즉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죄악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장면에서도 모세는 애굽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도우면 그냥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더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친구들과 막 어울리면 재밌게 놀 수도 있고 함께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친구들이 막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로 살기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복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일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